할렐루야. 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Oh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로 낮아져서 저희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아침에 이렇게 배우니 참 반갑습니다. 늘 최근 또 몇 달간 두 사람만 하다가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 참 힘도 나고 반갑고 이렇게 은혜도 됩니다. 참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야 될 텐데 또 반복되면 안 될 텐데 하여튼 걱정도 있고 한데 또 올해 표가 주요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또 우리 모든 삶으로 모든 또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뭐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크게 나무를 이룬다, 뭐 가라지,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이 나거나 또는 도둑이 들거나 전쟁이나 난리가 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관했느냐,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땅에 파묻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뭐 마늘밭에서 110억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인터넷 그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버는 돈을 비닐에 싸서 남의 마늘밭에다가 몰래 숨겨뒀다가 이제 밤에 굴착기로 파다가 이제 이게 이제 경찰에 걸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아리에 묻어서 귀금속들을 잘 파묻어 놨는데 갑자기 주인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구두쇠인 주인이 이거를 부인한테도 자식한테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가족들이 그 밭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고 또 뭐 밭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도 있고,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땅의 주인이 옛날에는 소작을 주었죠. 소작농에게 소작을 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소작농이 농사를 짓다가 곡괭이질을 하는데 밭에서 뭐가 걸린 거예요. 뭐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파보니까 귀금속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이제 놔두고 이제 다시 그걸 파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잘 파묻고,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졌다.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격을 뭐 부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땅 주인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 하면 이제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이 소작농은 자기가 그 밭을 산 것도 아니고 그 보물을 캐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연히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에서 교회에 오면 초코파이를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마다 초코파이 먹으러 이제 교회에 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까지 받고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들이죠. 우연히 그냥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갔는데 그러다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죠.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났거나 또는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거나 이렇게 우연히 결혼을 해서 또 그 가족이 일원이 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5절 46절은 이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만에서 나는 진주는 굉장히 상품 진주였습니다. 다른 모든 귀금속은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뭐 금도 여러분 그냥 금 자체로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광석에 같이 섞여서 이걸 녹여야 되고 또 재련을 해서 또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진주는 손 안 대고 그대로 진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나 왕비 같은 또 아주 거부들이 이 페르시아만에 아주 좋은 진주를 엄청난 값을 주고서라도 이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들은 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진주를 캐러 다니기도 하고 진주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왜냐하면 최고의 상품을 가져서 이걸 팔기도 하고 또는 자기도 그걸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비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냥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우연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노력하고 찾고 찾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구도자들이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젊어서부터 불교도 다녀보고 유교도 공부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들이 있는 거죠. 찾고 찾다가 자기가 비로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장사와 같이 이 천국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다양하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 아주 우연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찾고 찾다가 값지게 발견한 사람. 47절에 보면 그물 비유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고기는 물가에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그 그물을 던져서 이제 새벽에 쫙 끌어올리죠. 그런데 이제 잡어들도 같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TV를 봤더니 흑산도에서 홍어잡이 배가 홍어를 잡는데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홍어가 이렇게 잡은 걸 보니까 약간 사람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국산은 귀해서 이게 이제 50만 원, 100마리 하는데 홍어잡이 그물에 홍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쥐치도 올라오고 뭐 조그만 게도 올라오고 문어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쥐치 같은 거는 그냥 버려요. 왜냐하면 한 마리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홍어를 잡는 배가 그 조그만 잡어 쥐치 같은 건 한 양동이 잡아야 5만 원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 일일이 그 구분해서 창고에 담고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쥐치 같은 것들은 그냥 버리더라고요. 문어들은 그냥 놔뒀다가 자기들 라면 끓일 때 삶아 먹고 이러던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은 일단 모두가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초청이 되는데 49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봐 그냥 놔두고 마지막 때 추수할 때 한꺼번에 베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듯이 그냥 누구나 초청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에 설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가지로 천국의 비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뭐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 길가에 씨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참 너희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이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천국 비밀을 깨달은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을 말씀하실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서기관들은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이걸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해설자요 보존자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설자요 보존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인데 율법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곳간에 새 양식도 있고 옛 양식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정품이라고 해서 좀 2, 3년 된 쌀도 저장하고 햇곡식도 저장하고, 지혜로운 집주인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손님을 대접할 때는 좋은 새 것을 꺼내올 것이고, 또 뭐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때는 옛 것을 꺼내올 것이고, 지혜롭게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옛 것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들은 모세시대의 율법 옛 것에만 집착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지혜로운 집주인과 같아서 옛 것도 받아들이고 새 것도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올 수 있는 너희는 지혜로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3절부터 이렇게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은,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요. 태어나신 곳은 이제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놀라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 그 엄마는 마리아,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자라지 않았느냐. 우리와 함께 자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가난한 집, 그 요셉네 집 장남 아니냐. 뭐 우리처럼 같이 못 배웠고 우리처럼 출신도 비천한 사람,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났느냐. 문제는 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57절에 배척한지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배척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천한 출신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자기들처럼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고, 지방 어디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같은 갈릴리 출신들끼리는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잘 아는데, 저 집안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저가 그런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느냐 하면서 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사람들은 너무 잘 안다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천국은 비유에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전해지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아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물에 걸렸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지고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단 헌법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모인다고 해서 다 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값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오늘부터 또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니 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힘쓰고 애써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또 기회가 주어졌지만 함께 그물에 걸렸지만 또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서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율법의 수호자였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반면에 이 무식했던 농부들, 어부들, 또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세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되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천국의 서기관이란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배척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배척하고, 그러나 또 예수님을 또 사모하며 죄인 되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복음이 전해졌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을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한 진주 장사처럼 우리가 이 소유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어떠한 세상 풍파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 비밀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